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의 이 언약, 그리고 사울의 질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뭔가 뒤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믿음과 그 용맹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요나단은 그날 이후로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고, 그리고 다윗과 우정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이후에 다윗에 대한 사울의 걷잡을 수 없는 시기와 질투를 배경으로 할 때 정말 눈물겹도록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하는 그 요나단과, 또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의 형제로서의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또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 친구는 그런 친구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 때문에 또 안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 이스라엘 군대가 개선하자 이스라엘 여인들이 몰려 나와서 사울과 다윗을 환영하죠. 그들은 사울이 죽인 사람이 수천 명이라고, 다윗이 죽인 사람이 수만 명이라고.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분들이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여인들은 눈치가 없었습니다. 왕이 다 듣는 앞에서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울은 1000명이고 다윗은 999명입니다. 뭐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조금 이 격차를 줄여야 될 텐데, 이 여인들은 아주 소리 높여서 너무 노골적으로 정직한 거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은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외침이 사울의 심사를 뒤틀리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도 악신이 들릴 때마다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이제 다윗 때문에 더 뒤집어지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더 많은 만만을 돌리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신뢰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자신인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날 이후로 사울은요, 다윗을 자신의 정치적인 라이벌로 보고 경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죽여야겠다. 바로 내일 본문이 그렇죠. 즉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만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외적의 힘을 빌려 때로는 자신이 직접 창을 던지거나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였던 일들이 이제 계속됩니다. 이러한 본문은 결국 동일한 인물 다윗에 대한 요나단과 또 사울이라는 이 두 사람의 전혀 상반된 반응을 통해서 신본주의적인 사람과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딱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신본주의 사람을 보시죠. 요나단은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친구로. 이 부분이 없나요? 예, 감사합니다. 요나단은요,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친구로.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보셨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또 말씀 부분은 같이 읽고요. 다윗이 블레셋 장수를 죽인 후에 사울왕 앞에 불려왔습니다. 자신의 가정의 상황을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보고하고, 그때 요나단이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보니까 마음에 너무 흡족한 거죠.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연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아비 집으로 갈 필요 없다, 그냥 계속 나랑 같이 있자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의형제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의 이제 실질적인 것, 그냥 너는 나는 이제 형제야,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잊고 있던 것들을 다
벗어주죠. 겉옷을 벗어서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 무엇입니까? 왕자로서의 모든 것들을 쉐어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가문과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헌신에 일치된 이 심령 안에서 다윗과 친구가 된 거예요. 어떤 이 직위나 빈부 이런 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 고백하는 자들 안에서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교회에 오면 우리는 그냥 주안의 한 가족이라고 그래서 서로 형제님, 자매님 그러잖아요. 그렇죠? 혹시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들에게 형제님 하시는 게 어렵습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만 주의해 주세요. 저한테 형제님이라고 해도 좋아요. 단 자매님이라고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외에는 너무 좋아요. 예. 자매님들한테는 자매님이라고, 형제님은 형제님이라고 하고, 처음에는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게 얼마나 정말 귀합니까? 어떤 가문, 어떤 신분이 다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이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였고 사울은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요 참된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더 좋아합니다. 다윗의 군대장이 된 것을 합당하게 여깁니다. 사울의 이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깁니다. 한 사람만 지금 삐딱하게 마음이 꼬여있는 사람이 있죠. 믿음의 사람 다윗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6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주의 교훈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입니다. 요나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를 경외하는 다윗이, 주의 교훈을 따르는 다윗이 나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잠언 18장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가 그렇습니다.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왜 이렇게 다윗에게 마음이 끌렸을까요? 다윗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보기 드문 용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공경에 처한 아버지 사울을 도와서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에, 사무엘과의 결별 이후에 지금 막 사울이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 아버지의 왕권이 강화가 되잖아요. 골리앗을 넘어뜨렸으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요나단도 아버지의 왕권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신은 그 다음 왕이 되는 거가 더 굳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이제 왕권을 안정권에 들어가게 한 다윗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마음에 흡족해 했을까요?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매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시 신앙이 좋았던 이 요나단은요 일종의 고립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 대치 상태에서 아버지도 모르게 병기든 무기든 자신의 신하와 둘이서 적진을 가서 20명을 해치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숫자로,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고 믿음으로 나갔잖아요. 그런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고 돌아왔더니 뭐가 철썩 사형 선고가 내립니다. 꿀 찍어 먹었다고. 그러니까 이기고 와도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다윗이 마치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여야 했던 이 다윗과 또 그렇게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분위기 속에 있었던 요나단이 이 신앙적인 분위기가 서로 맞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았던 이 요나단으로서 이런 분위기와 상황이 얼마나 참 기뻤겠습니까? 야, 나 같은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신앙의 사람 다윗이 나타나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단숨에 거꾸로 때렸을 때 통쾌했을 겁니다. 그러니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끌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요나단은 진실한 신앙을 지닌 다윗에게 아주 급속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한두 번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 언약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보면서 단순히 두 사람의 우정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 사이의 우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참된 신앙인이 가까이 하고 존귀히 여기고 깊이 사귀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요, 신분을 보고 사람을 사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판단해서 사귀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귀입니다. 어제 원수였을지라도 오늘 나에게 유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친구 맺어요. 그냥 협상하는 거죠. 동맹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아주 가차없이 그 친구 사이를 끊어버립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롯이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있어요. 이 둘은요, 전에는요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마음을 모아야 됐죠. 그래서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됐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원수로 지내던 사람들. 이런 친구가 친구인가요? 아니죠. 하지만 신앙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려서 사귀되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보다 나의 신앙에 얼마나 유익할 것인가를 보고 사귀입니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렇게 나의 신앙보다 더 좋은 사람을 사귀려고 하는 마음도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같죠. 그죠? 당시에 신분상으로서는 물론이거니와 정치적인 이 관계에서도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가 된다는 것은 좀 안 맞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요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요 죽어야 됩니다. 만약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을 때 다윗이 졌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죽어요? 다윗도 죽었겠지만 사울도 죽어야 돼요. 노예로 끌려가거나. 그런데 사울이 안 죽었는데 살았는데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이 다윗과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요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숙명을 안고 태어난 두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요 다윗이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고 우정을 이어갔고 그것을 변치 않기로 언약까지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과연 지금 누구를 사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고 친구로 맺는 관계를 그렇게 맺어가고 있습니까? 권력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입니까? 돈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본문의 요나단과 같이 아무 이해관계가 없지만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부디 훌륭한 신앙을 지닌 사람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서 중요한 물건들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 겉옷은 왕자의 신분을 상징해요. 나머지는 군인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그러한 도구들 아닙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참된 우정을 바탕으로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친구로 그렇게 인정한다라는 표로 준 것입니다.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위로를 얻는 것은
물론 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건 이런 언약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격려까지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23장입니다. 15절로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 사울이 자기 목숨을 빼앗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고 아들은 격려하고 있고 17절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울은 자네에게 손도 대지 못할 것을. 자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을. 이 아버지가 들었으면요 요나단도 그냥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나는 자네 다음이지. 내 아버지 사울 왕도 다 알고 있는 일이네. 그 두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호레스에 남아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다윗에게 자네가 왕이 될 거야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흔히 하는 말 중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친구 3명만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긴 합니다. 친구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참된 친구를 얻는다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시사해 줍니다. 저 친구만큼은 나의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우리의 생활이 번영하고 성공을 향해 나가고 있을 때는 막 몰려와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는 어때요? 좀 연락하려고 해도 안 받고. 그래서 주변에 남아있는 친구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일을 자기의 일처럼 돌보아주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위로하고 또 자기의 고통처럼 아파하고, 우리가 기뻐할 때 자기의 기쁨처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요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 친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귀한 친구 한 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는 여러분을 위하여 요나단의 왕자의 신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 영광을 스스로 버리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또 지금은 여러분의 곁을 늘 동행하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콘서트에만 가면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요 정말 이 시간에도 있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이 안에서 외치지 못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가서 더 부끄럽죠. 여기서 연습을 하십니다. 이러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으니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상의 모든 친구들이 자기의 유익 때문에 혹은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가장 귀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낙심될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외로울 때 참된 친구이신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울은요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뭔가 상반되지 않나요?
요나단은 지금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려고 한 언약을 맺었는데, 사울은 지금 자기 시기, 자기 질투 안에,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엘리를 생각해 봤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땠는지 아시죠? 그러면 사무엘의 자식들은 또 뭐 괜찮나요? 거기까지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사울 왕은 완전히 거기서 뒤바뀌더라고요. 아빠가 아들 같고 아들이 아빠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보면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였어요. 여자들은 이스라엘 모든 성에 나와서 노래 춤추며 소고와 꽹과리로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합니다. 왕을 환영하는데 왕에게 좋은 이야기, 아부하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지혜롭게 했었어야 되는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고 합니다. 비록 그 여인들의 말이 사실일지라도 그들이 왕 앞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정말 무례하고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을 더 힘들게 위태롭게 만든 결과가 되잖아요. 그죠? 여자분들 어떠십니까?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지금? 안 하셨다고요? 나는 아니라고요? 네. 그 여인들은 지금 그랬어요. 그 여인들은 지금 막 다윗이 막 좋아가지고 만만했는데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사울은 이 말에 불쾌해서 심히 화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뿐이라는 것. 그가 더 가질 것은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무슨 말이에요? 왕 되려고 그러네? 왕이 되겠네? 이런 말이에요. 사울은 그날 이후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왕위가 다윗 때문에 위태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마음은 다윗에 대한 미운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교만한 경쟁심은요, 큰 근심거리가, 시험거리입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가진 가장 악마적인 성품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은 이 노랫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겉으로 막 표현하는, 왕이니까 많이 훈련이 됐겠죠.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절제가 됐겠죠. 그러니까 속으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거죠. 근데 아무리 속으로 했어도 성경이 기록했다는 건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 하나님의 세밀하심 아닙니까? 우리의 이 속으로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등과 대제사장들이 속으로 생각한 걸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다 아셔. 여러분,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거 조심하세요. 예배가 빨리 끝나야 더 늦지 않게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빨리 맥도날드가 닫기 전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안 하시겠지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아셔요. 사울의 생각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한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노래를 들은 사울이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시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 가운데는 사울의 이 시기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간다고 말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나 같아도 그랬을 거다 하면서 동조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여인들의 노래가 반영하듯 당시 이스라엘의 구원자여요. 만일 이때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쳐 죽이지 않았다면 골리앗의 말대로 전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블레셋을 물리쳐 줬잖아요. 또 사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죽임당할 사람은 사울이에요. 그런데 다윗으로 인해 그 자신이 승리의 개선을 하고 왕권을 더 굳게 보장받게 되었는데, 실상 다윗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사실상 가장 큰 수혜자가 사울이에요. 사울. 보상을 해도 그
약속한 보상이 뭐였죠? 집안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더 중요한 거, 딸을 준다고 했잖아요. 딸을. 그런데 보십시오. 일단 시기심이 발동되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이성이 마비돼요. 은혜를 갚아야 할 것을 원수로 갚기 시작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살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시기의 진면목입니다. 시기심이란 일단 발동되면요, 모든 인간의 그 이성을 마비시켜요. 바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살인도 불사하게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시기와 질투를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속임을 당했으며 온갖 정욕과 쾌락의 종노릇했으며 악독과 질투 속에 살았으며 가증스러웠으며 서로 미워했다. 질투 속에 살았다.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성품으로 규정하고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요? 사울. 뭐 다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두 가지는 벌써 걸렸잖아요. 시기와 질투. 심지어 독한 시기 및 다툼과 관련하여 이러한 것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입니다.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사울이죠. 실제로 성경에서 시기하고 질투한 이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여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질투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넘겨 주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시기심의 악마적 성격에 대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뭐, 나라도 질투를 하겠다, 그렇게 이렇게 부추겨줄 사항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해할 마음을 품게 하고 실제로 살인도 아주 쉽게 저지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시기심이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 성품이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듭나지 못하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시기심을 버립시다. 저는 좋은 훌륭한 주일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후렴 부분 기억하십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서로 사랑해. 좋은 주일학교를 나왔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희비의 쌍곡선이 엇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목숨처럼 살리려고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시기이심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다윗은 또 뭐예요? 집까지 나와가지고 악신이 들면 하프 치는데 내일 본문이잖아요. 궁금하시면 새벽에 나오세요. 다윗은 모든 백성의 지지와 인정을 받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반면 사울은 백성들에게조차 인정을 지금 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무엇이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어떤 입지를 세우려고 또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던 사울의 모습,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그러지 않았던 자신의 어떤 업적을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써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반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지금 승승장구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버리고요? 시기 질투만 하지 말고 미움 다툼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고요. 버리시고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